오늘 제목은 진정한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각종 악을 멀리하십시오, 이런 제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서 좋은 것을 항상 취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차를 사는데 전시장에 한 번도 가지 아니하고 그냥 차 기종만 보고 딱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또 집을 사는데 평생에 한 번 집을 살 텐데 이 집을 사면서 한 번도 그 집에 가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집을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으로부터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확인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거하는 집, 우리의 육체가 타고 다니는 차, 이런 것들에게는 관심이 많고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과 관련되어 있고, 순간이 아니라 100년이 아니라 100년을 순간처럼 생각하는 그런 영혼을 생각하는 데는 우리는 사실은 그런 별 관심이 없이, 확인 없이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셨지만 우리는 죄 많은 사람으로 남아서 한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 종교를 그래서 시험해 보아야만 합니다. 불교,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내에서도 내적 치유 프로그램, 이런 각종 프로그램과 각종 언어들, 들려지는 설교들을 언제나 평가해보고 시험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머리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관한 지식보다도 우리의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진리인가 아닌가는 지식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가고 그분을 알며 사랑해가는 것, 더 사랑해가는 것, 그런 것으로 진리인지 아닌지를 밝혀져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글을 모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 저보다 1000배나 1000배나 주님과 더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 봅니다. 저는 아마 영적인 지식에 관련돼서 말을 하자면 저희 어머니보다 몇천 배, 몇만 배는 알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를 시험해 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불교를 믿는 사람은 주처가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목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점차적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특질이 어떠한 것 같이, 주님의 특성,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순종함, 주님의 겸손함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주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거룩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가 믿는 진리는 거짓 진리고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지금 말하는 다음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믿음이 실제적인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경건해지고 있는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달라지고 있는지 정직하게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들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달라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말을 한두 번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선물을 주고받고, 나중에는 자기가 평생 이 땅의 육체로 사는 동안 자기의 가장 소중한 몸을 서로에게 주면서, 그러면서 헌신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어제는 한두 마디 대화를 나누었던 것처럼, 한두 번 밤을 지새웠던 것처럼, 오늘에는 우리의 몸을 드리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몸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사랑이 더 깊어지고 달라지고 회복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제자리 걸음이 아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배우는 것을 힘써야만 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잘 영접하여라 이런 뜻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잘 대접하여라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은,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잘 그의 말을 듣고, 가장 말씀을 전하는 자의 최고의 대접은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을 잘 주목하여 들어줄 때 그것보다 더 큰 대접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선지자의 상급을 그대로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영적인 지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과 부지런히 그들을 영접하여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옳은지 거짓인지, 그리고 또 그의 말을 통하여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결과를 바라보고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누구든지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는 대로 우리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삶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계속하여 끊임없이 가까이 걸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거룩과 능력으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자주 자기 교회의 교리가 옳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조차도 여러분이 확인해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아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혹당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각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재검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른 가르침은 말입니다. 성경의 바른 지식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그렇게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렇지 않다면 죄가 지적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그의 공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불로 시험할 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공적을 쌓은 사람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혹당한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오늘 미혹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죄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즉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선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도 앞에 있는 말을 뒤로 돌리고 중간에 있는 말을 앞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성경이 얼마나 왜곡되고 비진리로 전달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혹에 대한 내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은 5번씩이나 마지막 때에 속는 것에 대하여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다. 한 장에서 5번씩이나 예수님이 너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 말씀에 경고를 기울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이 틀림없이 옳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이 너무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도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진리는 정말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는 교만의 가장 큰 교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고쳐져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쳐질 수 없는 부분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속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아마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우리의 잠재의식은 더 좋아할지 모릅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진정한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수반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사람들이 고통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소식을 잘 모르고 인생을 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나오고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하고 멋진 남자와 결혼하면 그렇게 살면 잘 사는 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는 우리 최지원 아빠가 와서 저에게 하나 이
그 스마트폰으로 하나를 보여주는데 충북 괴산에는 40가구가 와서 마을을 이루면서 그렇게 동호회 모임을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기의 삶의 기본 터를 버려두고 괴산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와서 산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괴산에 사는 사람들도 있을 가능성이 혹 있지만 대부분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 종사했던 직업이 있었던 사람들일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더 이상은 아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동호회인데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아니다. 라고 모여든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괴산군에서 25억의 돈을 지원해 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송악면에 보면은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 초등학교는 인원이 많았다가 이제 30명까지 가서 등교로 됐다가 폐교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그 조그마한 등교 안에다가 체험학습, 그래서 뭐 꽃도 가꾸고 거기에 물도 좀 흐르게 해서 그곳에 보다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천안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천안 인근입니까? 천안 인근에 있는, 아산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한두 명씩 몰려들어서 그곳에 학생이 100명으로 늘어났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8가구, 16명의 부부가 19명의 아이들을, 아주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와서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떴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이들은 산을 벗삼아, 냇가를 벗삼아, 꽃을 벗삼아 그렇게 사는 것이다. 거기에는 공무원도 있고 삼성에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인생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는 더 이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얽매여 있는 것은 인생을 잘못 사는 거라고. 그리고 와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냥 다른 사람이 산다고 그저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에서 가장 좋은 그런 대학교, 대학원을 나와서 현지에서 채용돼가지고 월급을 너무 많이 받는다라는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의 영광이다 이렇게 알았던 한 사람이 얼마 자기 딸로부터 연락이 없자 미국에 가고 왔더니 그냥 집에서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혼자서만 있고 쓰레기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한국에서 2, 3일 전에 이제 한강을 가로질다가 두치뚝을 걷다가 이제 자살을 시도한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경찰이 옆에 지나가고 있다가 있었을 때인데 경찰이 그 여인을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천안에 있는 이희복 회장님의 딸들 셋이 다 아이비리그를 3분이 다 나왔습니다. 하나는 콜룸비아 나오고 하나는 MIT 나오고 하나는 프린스턴인가 예일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출세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출판사의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사모님 책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그러면 이게 베스트셀러가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결혼할 때는 항상 결혼하자마자 그 아프리카 같은 데서 선교사로 그렇게 한 달 동안 가서 있는 것이 그게 신혼여행이었고,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복음이 적혀져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그들의 일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변했냐? 한 분은 콜롬비아대에 나온 그 맏딸은 결혼해서 목사와 결혼했는데 이혼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살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변호사와 결혼했는데 일주일에 2번씩 그 여인들이 그렇게 선망하는 그렇게 그 슈트를 입고 그렇게 잔치집에 그렇게
뭐죠? 그런 미팅 장소에 늘 가는데 날마다 자살하겠다고 전화가 왔답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이 작년 12월에 그걸 간 겁니다. 그 자살하겠다고 하는 딸들을 구하려고 남편을 이곳에 놔두고 그곳에 가 있는 겁니다. 셋째 딸은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믿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말을 일부러 거역하려고 필리핀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인생을 그냥 열심히 살고 제대로 출세하면 그렇게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그분들을 향하여 제가 너무 잘 됐다. 이제 드디어 구원받을 기회가 당신의 가정에 임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 말에 회복이 됐습니다. 자기들도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내가 회복이 되었으니까 가지고 있던 38만 평의 땅을 다 지우학교에 주겠다. 그때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살아보니까 부는 아무것도 아니고 대학을 잘 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에 평범한 대학을 나왔거나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으면 그렇게 자살을 꿈꾸지는 않겠죠. 그렇죠? 이혼을 그렇게 쉽게 당하지는 않았겠죠. 말세는 모든 사람이 고통합니다. 여러분도 잠 못 자고 고통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것이 어떤 때는 밥을 안 먹기다가도 어떤 때는 많이 먹을 것입니다. 왜?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분노가 여러분의 치욕스러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인간성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런 사람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고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거룩하면 언제나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룩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의 경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꾸며낸 것입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거짓된 것은 인간의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간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렇지만 진실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숙에 돌아가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천국의 기준에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멈춘 순간부터 우리는 기독교를 모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짓 기독교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때에도 음악을 적절하게 음악의 소리를 조작해서 성령께서 막 오시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의 옷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다 가짜입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몇 주 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진적으로 알아가고 거듭남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능력, 완전하심, 이것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심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가 성경에 쓰이는 글자로서만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앞에 우뚝 서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겟세마네 언덕과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우리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스스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부활하여 참된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이미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미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못 박혔던 것처럼 나의 육체가 이미 못이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다. 여러분, 내가 살면 내 육신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기 때문에 내 목표는 없어지고 내 편안함은 없어지고
내 인생의 비전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비전만, 하나님의 성품만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그렇지만 아직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잘못된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당연히 경건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닮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언제나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이 환경이 나쁜, 악하고 나쁜 환경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점차적으로 악하고 나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를 어느 곳에 갔다 놔도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시궁창에 들어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빛이 시궁창을 비치면 빛도 시궁창처럼 변해갑니까? 썩어있는 소금을 그곳에 집어넣으면 소금이 썩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자체가 빛과 소금입니다. 너는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에 모신 사람은 그 사람을 북한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을 가장 추악하고 악랄한 곳에 갖다 놔도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처럼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한 것이 하나 있다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거룩해진 모습으로 변화가겠죠.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우리 삶에 경건해 주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을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거짓게 돼 하나님은 오직 참되다 할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또 찾고 또 찾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 관원이 질문하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으니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을 듣고는 그냥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도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주님께 꾸준히 묻고 또 물어야만 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묻고 답을 얻은 다음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답을 얻은 다음에 그 답이 내 육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히게 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앞을 달려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에 가치를 준다면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하고 온 힘을 다 기울여야만 합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 삶의 목표라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성전에서 처음 바라보았던 노인 시므온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꿈과 그런 기도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결례에 따라서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고 정결 예식을 취하러 왔을 때 노인 시므온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내 생명을 놔주십시오. 내가 이제 편안히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만나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의 가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평생 동안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 목표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의 말씀대로 작은 예수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도 노인 시므온처럼 말입니다. 어제 밭에 돌을 골라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돌들도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골라내 주실 것입니다. 원망, 불평, 분노, 아픔, 고집 등등의 돌들 말입니다. 또 어제 수학경시대를 갔다 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내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는 것, 이것이 유일한 목표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진우가 제 앞에서 밥을 먹다가 목사님, 왜 목사님 따른 시험을 봐요? 제가 좀 당황스럽고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가치와 위배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역시 머리가 좋습니다. 모든 사람의 질문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말을 해놓고는 막 서둘러서 애들어서 막 이렇게 포장을 하고 다른 얘기로 끌고 갔습니다. 생각에 찾지 못해서 말입니다. 제가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계속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우리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나서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제가 단 한 번도 대학을 어떤 대학을 가라, 대학을 가라 마라 라는 이야기를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거듭하여 수백 번 얘기를 했어도 대학을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정말 확실합니다. 그래서 얘가 3년 동안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일본 사람을 같은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를 우리 집에다 데려다 놓고 나중에는 그렇게 일본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아주 원숙하게 잘합니다. 일본 선교를 가겠다고 합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을 스승의 날 만나러 갔다가 친구들과 함께 만나러 갔다가 담임선생님이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학은 가봐야 되지 않겠냐. 네가 결혼을 잘하려면 그래도 대학은 한번 중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대학을 중퇴하는 조건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약 한 2달 정도 시간이 남겨진 후에 내가 수학학원을 한 2~3달 다녔었는데 그래서 대학을 1학년 입학했습니다. 입학하자마자 제가 이건 한 학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두 번째 학기는 내가 이러는 겁니다. 아빠, 나 장학금을 탔으니까 한 학기만 더 다니자. 그러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중퇴한 사람을 누가 중퇴했다고 말하냐 이거예요. 오케이. 1학년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만두는 거지. 그랬더니 그래도 2학년 1학기는 다니고 중퇴를 해야 중퇴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2학년 1학기를 다녔습니다. 또 제가 그만둬라. 선교사로 가자. 그랬는데 아이는 그래도 나 장학금 반장학금을 받았으니까 반장학금이 너무 아깝지 않냐. 그래서 또 반장학금을 받으려고 2학년 2학기를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는 2학기는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이제 4학년 2학기를 그만둔 지 한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 아이는 아마 다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6학점밖에 안 남아서 2과목만 인터넷으로 들어도 이제 졸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변리사 시험을 봤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변리사 시험을 보고 아마도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나서 네가 죽든지 아니면 변리사 시험을 보고 나서 바로 우리는 항상 돈을 은행에서 자동으로 하루에도 수십만 원 내지 수천만 원씩 자동으로 그 정부로 돈이 입금되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특허 출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우리 돈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 통장으로. 그래서 이 통장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는 표로 바뀔 것이다. 이제 의사도 이미 정신과 의사, 미국에 있는 의사들은 이미 다 표를 다 받아서 지금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의사 면허증이 반려되었다고 하는데 너도 우리나라는 전문가 그룹부터 바뀔 것이다. 그러면 네가 합격하자마자 못하게 될 텐데 괜찮겠냐? 난 괜찮아요. 난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1차로 시험을 보고 나왔는데 자기는 1시간 끝나고 나서 나오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역시 아니야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자. 근데 2시간째 봤는데 역시 괜히 1시간 더 있었네. 지금이라도 가자. 근데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점심시간에 이제라도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실컷 놀자 그랬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남은 시간 1시간만 더 보자. 그래서 시험을 보고 왔답니다. 이제 만났는데 아빠 역시 나는 아니야. 취미로 공부하는 거지 전문가는 역시 안 돼. 그리고 이제 모든 걸 툴툴툴 털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너는 어쩌면 이제까지 그 수많은 날 동안 밤낮을 그렇게 낮삼아서 그렇게 공부했던 그것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도 네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너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거지. 그런데 오자마자 시험 문제 답을 맞히는데 평상시 합격 커트라인에 한 10점 이상이 높은 겁니다. 근데 자기가 그냥 찍은 게 다 맞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붙을 사람이 전혀 아니야. 그래서 그럼 앞으로 내가 관리사가 되면 오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거둬보내지 말고 지식이 우상이 특허는 이 세계에서 최초로 먼저 만든 사람만이 특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허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다 잘난 것이 보통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대학에 1등으로 졸업한 것보다 훨씬 더 잘났습니다. 왜? 세상에서 1등이니까. 그 분야에.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거저보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나름, 자기 나름대로는 선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선교 준비를. 제 이야기가 너무 길었는데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그것을 궁금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자 하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밥 먹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생각해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리는 단지 머리로 인정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임재를 경험하며 날마다 아니 분초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단계로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단계로 그분의 사랑에 더욱 감격하여 날마다 울면서 살아가는 그분을 닮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내게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실은 거짓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간다 그러면 그냥 많이 가라, 실컷 가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러 간다 그래도 실컷 들어라, 거짓복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도가 잘 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다 끝까지 찾아가서 사람을 구해오면 그들을 너희보다 배나 지옥자식으로 만드는 거다. 그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욱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라면 모든 삶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기쁘게 투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재산, 명예 모든 것을 기뻐하며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의 진정한 삶의 믿음의 목표였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이 생각하기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원래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구별된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그러면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구별된 사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리새인 그러니까 준호를 부르기를 바리새인 구별된 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미스터 구별된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사실은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원래 바리새인은 구별됨이라고 하는 뜻을 갖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 이 바리새인은 그들의 족속은 무슨 족속이었냐면 마카비 족속이었습니다. 마카비 제사장 때에 이 마카비 전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방 민족들이 자신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워서 일정한 기간 동안 약 BC 한 180년, 190년경에 이 마카비 전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정말 대단한 놀라운 일인데 언젠가 제가 그것을 소상하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마카비 이 족속은 말씀을 지키는데 아주 골수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특심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우선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자꾸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식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주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정의와 진리를 위하여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로부터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지요. 우리도 그렇게 구별되다 라는 뜻을 좋아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삶을 더욱더 닮아가야 하고 사랑이 깊어져야만 합니다. 바리새인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했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했던 자신들의 교만함을 부추겼던 것을 버렸어야만 했는데 구별 자체를 목표 삼아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을 날마다 중초마다 더욱 닮아가는 사람인가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요?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값진 진주, 그 값진 천국의 복음을 사는 사람입니다. 천국 복음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사는 사람입니다. 만물의 쓰레기처럼 살기를 기뻐했던 바울, 예수님을 닮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일이라면 만물의 찌꺼기처럼 대접받는 것을 오히려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바울처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나요? 그것은 정말 할렐루야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여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들도 사람들이 오자마자 돌을 던졌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외침이 무엇이었냐면 기독교 100년사의 그 책을 보면은 돌을 한 대 맞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멸류관 한 개 주셨습니다. 또 맞으면 주님 2개의 멸류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쓰러지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기를 즐거워하며 돌에 맞을 때마다 멸류관이 늘어났다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만물의 찌끼처럼 대접을 받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칭을 받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정말 꿈도 많고 자신의 모든 비전이 충만했던 그 16세, 17, 8세에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잉태하면 낮아지고 돌에 맞아 죽고 비참한 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그 말씀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자기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잉태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람은 신분적으로 낮아집니다. 사람이 임신한 것과 예수님을 잉태한 것과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입덧입니다. 입덧은 무엇일까요? 자기의 체질과 맞지 않는 거죠. 자기의 호르몬과 다른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즐거웠던 사람이 먹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먹는 것이 즐거웠던 사람이 오히려 토하는 것을 더 다 잘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면 내 생리와 맞지 않았어 울며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잉태한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도 숨길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 이렇게 딱 배가 부르고 여인이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죽음의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고통이 그렇게 많아져. 예수님의 말씀을 잉태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목표가 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보는 것이, 이 땅에 만나보는 것이 유일한 삶의 동기고 목표였던 시므온 노인처럼, 안나라고 하는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